자, 정도령 옳시다. 예, 오늘은 이 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도를 많이 닦고 있습니다. 도를 닦고 있는데 도를 닦는다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이 도를 닦는다. 이게 도가 결국은 길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닦는다. 길을 닦는다? 길을 닦는다? 뭐 아스팔트를 닦는 것도 아니고 길을 닦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도를 닦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 길을 닦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길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의 그 마음. 이 마음이 가는 곳이 결국은 길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곳이 결국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를 닦는다는 거는 결국은 길을 닦는다. 길을 닦는다는 건 결국은 마음을 닦는다는 거죠. 왜? 마음이 가는 곳이 결국은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되니까.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길을 닦는다는 건 결국은 마음을 닦는다는 거죠. 자, 다시 표현하면 자, 도를 닦는다는 거는 길도자니까 길을 닦는다. 근데 길을 가게끔 하는 거는 결국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결국은 도를 닦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음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영혼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결국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마음을 닦는 것이 영혼을 닦는 거고, 마음을 닦는 것이 결국은 길을 닦는 거고, 내 인생의 길을 닦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의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같은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제 도를 닦는다는 건데 결론이 나왔어요. 도를 닦는다는 건데 길을 닦는다는 것이고, 내가 갈 길을 닦는데 이 길은 결국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마음을 닦는다는 건 결국 내 영혼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도를 닦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닦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를 닦는다는 건 결국은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는 게 결국은 길을 닦는 것이고 결국 영혼을 닦는 것인데, 그럼 마음을 닦는데 마음을 뭘로 닦냐고요? 뭘로 닦어? 걸레로 닦냐? 행주로 닦냐? 수세미로 닦냐? 퐁퐁으로 닦냐? 과연 이 마음을 뭘로 닦느냐 이거죠. 닦는다는데 닦는다며. 그러면 뭘로 마음을 닦냐 이거죠. 결국은 걸레로 닦느냐? 행주로 닦느냐? 수세미로 닦느냐? 퐁퐁으로 닦느냐? 뭘로 닦을 건데 도대체 마음을. 예.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뭘로 마음을 닦을 건데? 수행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돌을 닦는다는 자체가 수행인데, 돌을 닦는다는 자체가 수행이죠. 근데 뭘로 닦을 거냐고, 마음을. 내 영혼을 뭘로 닦을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을 닦는다는 건 과연 결국 뭘로 닦아야 되냐? 바로 미륵부처님의 가피, 즉 생명수로, 이 물로, 생명이라는 물로 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닦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많은 돌을 닦는 분들이 이 마음을 닦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닦겠죠. 뭐 산천에서 맑은 명기로, 맑은 기운으로 닦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나름대로 뭐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가장 이 마음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수. 이 생명수, 생명이 있는 물, 이 생명수가 내려오면은 이 마음이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미륵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생명수. 그래서 이게 생명수가 내려오면, 제가 왜 생명수라고 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물.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그렇죠? 사랑을 하면 속된 말로 섹스, 사랑을 하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에는 그냥 이게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들어있는 물. 그렇죠. 바로 이 생명수. 우주 최고의 걸작품. 이 물이, 이게 정액. 속된 말로 정액이라고 표현하는 이 물이 결국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이제 이거는 육체적으로 생명수고 영적인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이게 생명수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물. 그 생명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수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 하트를, 우리의 마음을 닦는데 최고의 정화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고의 걸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닦는데 뭘로 닦느냐?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뭘로 마음을 닦느냐? 바로 생명수. 이 생명수를 받아서, 미륵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걸 생명수를 어떻게 받느냐?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면 생명수가 내려오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수를 받고,
생명이 이제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갈수록 이 사람의 그 길은 깨끗한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왜?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하면 이 길이 깨끗한 거예요. 길이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됐어요? 길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길을 자기가 찾아가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길을 찾아가는 거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마음이 깨끗하게 해놓으면 우리는 깨끗한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것이 결국은 돌을 닦는 이유라는 거죠. 돌을 닦는 이유. 그리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명수. 미륵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이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겠죠?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이제 길이 깨끗해졌겠죠? 그럼 이 끝에는 어디가 있냐? 바로 이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올 거 아니에요. 깨끗한 길을 이제 종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종점이 오면 죽음이라는 게 올 때 이때 이제 선을 넘어야 된다 말이야. 이 선을 넘을 때 뭐라? 바로 극락행으로 가는 거예요. 극락행.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받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닦은 사람은 극락행이 예약이 되는 거예요. 예약. 근데 이 생명수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무슨 산천 명기를 받아서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 마음을 닦은 사람들은 뭐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겠죠.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의 종점, 죽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극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락이 아니고 그냥 구천 중에서 좀 좋은 데 갈 수도 있겠죠. 구천 중에서 좀 가겠지만 결국은 또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또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륵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수를 받고 이 생명수로 마음을 닦은 사람은 뭐 마음도 이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닦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고, 또한 죽음이 왔을 때, 종점이 왔을 때 극락행으로 갈 수 있다. 극락이라는 4차원, 새로운 별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그 업을 소멸하는 데는 50%밖에는 소멸을 못한다. 나머지 50%는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를 받아서 씻어져야 이 업이 완전히 50% 나머지 50%도 소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닦는 것이고, 마음을 바로 무엇으로 닦아야 되냐?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로 닦아야 된다. 그래야 이 길의 종착역에 와서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극락행을 갈 수 있다. 극락행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본인 혼자 스스로 자기 방법대로 마음을 닦아가지고는 이 극락행을 갈 수가 없다. 왜? 여기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극락행이 예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수도한 사람은 뭐 마음은 깨끗해질 수도 있겠지만 극락행은 예약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이 최고의 마음을 닦는 방법은 바로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다. 왜? 이 생명수가 가장 깨끗하게 마음을 닦을 수도 있을 뿐더러 극락행이 보장이 되니까. 극락행 보장 얼마 좋아 이거. 극락행 티켓이 보장이 되잖아요. 티켓이 1+1이지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종교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학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지식이 아니고요. 속세의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좋아하지만 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는 영이고 마음이에요. 마음. 영적인 공부예요. 영적인 공부는 지식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식은 육적인 공부고 종교는 영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종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식으로 종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지식은 바로 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영으로. 체험. 때로는 영험. 영적인 그 마인드를 받아서 그 종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지식으로. 불교는 뭐다, 극락에 가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 종교를 이해해갖고는 안 된다. 물론 지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접근 자체가 지식으로 종교를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 마음으로 종교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종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지식으로 종교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종교를 모른다. 넌 지식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종교를 몰라. 넌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교를 몰라.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영. 내 마음으로 이해하면은 불교는 이런 거구나 하고 내 마음으로 이해할 때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너는 무식하니까 종교를 몰라. 너 무식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불교 얘기를 해.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돌을 닦아야 돼요. 돌을. 왜냐하면 돌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이 우주의 원리가 결국은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영이 얼마만큼 성숙하냐. 이게 우주의 목표고 구조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돌을 닦아야 돼요. 돌을 닦지 않으면요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돌을 닦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을 닦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돌을 그냥 도인들만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뭐 전문적으로 내가 도인 되고 싶다 돌을 닦는 게 더 좋지만 속세에 사는 속물들도 속인들도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미륵부처님을 모신다 그러면 이분들도 돌을 닦아야 돼요. 왜? 미륵부처님을 믿는 자는 믿고 따르는 자는 결국은 다 제자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믿을 교 아니에요. 믿을 교, 가르칠 교고 믿고 가르침을 받는 게 이게 교기 때문에 이 미륵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냥 돛 닦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저처럼 돛 닦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에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도인이에요. 도인. 저도 뭐 사회생활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도를 닦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이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갖고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제자. 전문적으로 도를 닦지 않는다 해도 다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도인이든 속인이든 다 도를 닦아야 돼. 도를 닦아야 돼.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야. 마음을 닦는 것이 결국 영혼을 닦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 단순하게 착해진다 이게 아니라 물론 착해져야 돼. 착해지는 건 중요한데 단순하게 착해지려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깨끗하게. 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반은 선이 있고 반은 악이 있잖아요. 음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선해지려고 하면 악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이 우리 마음에는 선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선해지려고만 해. 그럼 악이 기분 나쁘니까 야 너도 좀 악해져 봐. 너 병신이야. 왜 선해지려고만 그래. 악해지면 이렇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가 좋잖아.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악이 자꾸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해지려고 하는 악이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 왜? 극락에 가야 되니까. 극락에 가서 진정한 완전한 깨끗함으로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깨끗하게 쫓아야지. 계속 악을 쫓으면 지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당연히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선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악이 끝없이 악해지라고 꼬시니까. 왜 병신같이 자꾸 선해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꾸 꼬신단 말이에요. 악이.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를 닦는다는 건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는 거고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게 결국 선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이 깨끗해지면 선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영혼이 더러워지면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돌을 닦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끝없이 죽는 날까지 길의 종점이 올 때까지 끝없이 돌을 닦고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무난히 극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1차 목표가 되는 궁극적인 목표. 2차 목표는 뭐 먹고 사는 문제고 일단 1차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선을 이루어서 극락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륵부처님을 모신 제자들의 바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식으로 설명하겠어요? 이게 바로 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영으로. 이거는 제가 지식으로 얻어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우리 미륵부처님을 모신 분들은 모두가 제자고 제자는 반드시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닦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닦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 것이 결국은 영혼을 닦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닦아야 되느냐? 바로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로 닦아야 된다. 이걸로 닦아야 가장 깨끗해지고 이걸 닦아 종점이 왔을 때 우리가 극락행이 보장이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속세에서 또 열심히 사시고 도를 열심히 닦으셔서 완전히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이 이 제자로서 바로 1등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1등 제자가 머릿속에 지식을 왕창 넣는 것이 1등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등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도령이었습니다.